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고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므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의 죽음이죠. 첫 새끼, 짐승들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이 열 번째 재앙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보면 29절에 보면은 밤중에, 또 30절에 보면은 그 밤에, 31절에 보면 또 밤에, 42절에 보면 이 밤에,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라고 하면서 이 밤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기가 발달된 다음부터 낮과 밤이 사실은 구분이 잘 안 되죠. 사람들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개념은 낮에 해가 떴을 때 활동을 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는 거였거든요. 근데 전기가 발달되면서 이 현대사회는 낮과 밤이 구분이 되지 않아요. 밤에도 대낮처럼 불을 밝혀놓고 일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 수만 년 동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체의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병들이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전기가 발달되면서 이 밤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조금 흐려지긴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이 밤이라는 것은 어두움, 두려움,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특히 10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 이 밤이라는 것이 강조되어지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 절망적인 것,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한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그 밤에,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그 밤을 여호와의 밤, 여호와께서 그 밤을 새롭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 절망적인 밤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창조하실 때 흑암과 어둠과 공허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으로 질서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세계를 만드셨던 것처럼 애굽에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칠흑과 같은 절망의 밤, 그곳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방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우는 시작의 그 점이 열려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밤이 강조되어지고 이 밤을 새벽으로 연결시키시니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의 그 고통과 역경의 밤, 그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혹시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 없으신지요?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사회적으로, 직장적으로.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430년 동안의 이 어두움, 밤과 같은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혹이라도 계시다면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밤이 열려지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 날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40절과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그러니까 이 430년은 고난을 말하잖아요. 고통의 때를 말해요. 이것이 끝나는 때, 그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 430년 동안의 그 고난의 그 칠흑과 같은 밤과 같은 절망적인 밤과 같은 그날이 끝나는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다 나왔다. 제가 이 말씀을 주목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인 훈련 하나도 안 배웠거든요. 오합지졸이에요. 애굽에서 얼떨결에 자기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얼떨결에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옵니다. 그들은 군대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보배다.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다. 너는 나의 영광이다.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보배라고,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더 빛나는 보석의 모습으로,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품 안에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로서 살아가고 그 자긍심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귀하고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430년 동안의 종노릇되었던 그 밤에서 깨워 새벽을 맞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삶의 자리에 지치고 어두운 곳에 놓여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개입해 주시고 어두움 속에서 빛의 세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